할렐루야. 2022년 새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또 임재하심의 축복이 생명과 열매로 각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첫 예배인데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네. 뭐 광고도 안 하고 또 예배드리고 오늘 첫 예배. 예, 지난 주일은 목자들의 성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시므온의 신년 새해입니다. 여러분 2021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는 한 해였죠. 많은 분들이 유례없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움 겪으셨고, 정말 생각지도 않은 상황, 모든 게 큰 변화를 이루게 된 일입니다. 특별히 소상공인 또 우리 소시민들 삶의 제한, 제약, 그래서 많은 분들의 어려운 사연,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 섬김들, 어려운 아이들, 급식이 어려운, 또 삶이 어려운, 생계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또 치킨을 주고 피자를 또 배달해 주는 이 작은 섬김이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던 한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부동산 정책 또 국제 정세 모든 게 어려웠죠. 정말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국가적인 또 세계적인 이 유례없는 일 속에 개인은 이 구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 더 어려운 상황을 살 수밖에 없죠. 참 수고하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견디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낙담하고 또 실망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2년 이 시므온의 신년 새해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얘기를 들으실까? 내 얘기를 들으실까? 작은 간증하면요, 제가 요즘 너무 신기해서 매일 새벽 예배 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50견이 와서 어깨랑 또 손이 저려서 자고 일어나면 손이 땡땡한데 한 2달 동안 아픈데 병원도 안 가고 그냥 뭘 붙이고 말았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5일 전이죠. 손가락이 조금 불편한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제일 아픈 손가락의 감각이 살아나고 덜 아픈 손가락이 이제 제일 아픈 손가락이 돼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튿날째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왜냐하면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병도 낫고 뭐 그런 일이 나는데, 저희 아내 말은 어떻게 자기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병이 안 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이렇게 기도해도 이렇게 뭐 그런 거 잘 모르겠어서 정말 그날은 아파서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아졌어요. 한 3일째 손이 굉장히 괜찮아지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얘기를 듣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다 아시다시피 제가 왼쪽 어깨가 더 아프잖아요. 하나님 좀 되시면 더 아픈데 좀 고쳐주셔야죠. 근데 하나님 주신 생각은 내가 이것을 알지만 왜 내가 너 딱 구한 그 자리만 치유를 하는지 아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는 내게 원한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네가 네 몸이 아파서 기도한 것처럼 내 하나님 마음, 내 마음이 아파서 하는 기도에 내가 응답하고 싶고 기도의 응답과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존재의 확신, 또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그 고비, 또 우리의 그 갈등, 우리의 번민,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길을 한 발 한 발 보이셔서 생명의 길로 살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 정말 제가 이번 주일인데 정말 어려운 기도, 하나님 정말 이분이 하나님을 믿고 회복이 되고 또 양육자로 설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분들이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양육자로 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제 딜레마예요. 믿음의 딜레마입니다. 회복까지는 어떻게 되는 걸 좀 보긴 했지만 양육자로 설 수 있을까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제자 삼는 일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명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현재의 상태, 그 사람의 현재의 상황, 그리고 그런 것 관계없이 내가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나더라고요. 나의 이 작은 기도 누가 들으면 목사님 저 얘기를 일주일 내도록 하시나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 신기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오늘 이 시므온의 새해는 위로를 기다리는 이 한 사람, 나이가 좀 많으신 분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거나 유명한 분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나이가 많고 또 노년에 또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르는 그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전체 인생을 볼 때 참 훌륭하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그 기대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또 경제적인 이 어려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헤롯 왕가가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탁 붙어서 백성들을 포갑, 그런 정치를 하면서 수탈하는 그 과정, 정말 바른 정책이 있을 수 없고 또 바른 정치가 있을 수 없고 또 바른 국제 관계가 있을 수 없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때 많은 사람들은 경제 대통령 또 정치적인 힘 있는 그런 국제 관계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노인은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 정말 눈에 보이는 위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위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위로를 기다리신 분입니다. 이 시몬에 대한 특징이 25절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장소, 나이가 많은 분들은 보통 은퇴하고
이 귀농을 하시고 귀촌을 하시죠. 도시, 이 정치적인 민감함이 있는 곳에 사는 것이 더 이상 나에게는 편안함이나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낙향을 주로 하십니다. 편안하게 사세요. 근데 이 연세가 많은 시므온은 예루살렘이라는 정치 도시, 경제 도시, 굉장한 민감한 도시에 노인이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사실은 없죠. 그런데 왜 이곳에서 사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라는 이스라엘의 위로가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약속의 장소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할 거예요. 이 노인에게는. 베드타운 주변에 좋은 데 많습니다. 저렴한 그런 채소 생활을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도시가 많고요. 이렇게 대도시의 각박한 스케줄 또 이 사회 이 흐름이 빠르지 않은 편안한 도시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곳에 사는 이유, 하나님의 약속을 보리라. 여러분 지금 사시는 곳, 행하시는 일, 또 작정하시는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는 이곳에 이제 작년에 재작년이죠. 이제 교육관 지금은 이제 교육관이 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대학교가 2개나 있고 사실은 뭐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위례 신도시가 깨끗하고 또 여기 분당이 아주 좋고 2개 특징이 아주 좋고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올드시티예요. 물론 성남에서는 계획 도시이긴 하지만 이 부분만 성남은 이 어번 스프롤 무분별 이제 저희가 알듯이 청계천에서 이렇게 온 분들을 그래서 이 고개가 많고 또 인생의 질곡이 많은 또 그런 만큼 이 원통함과 한이 많은 근데 이제 여기는 조금 계획 도시라 작은 빌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나마 이 분당에서 여기가 이제 성남에서는 좋은 곳이라고 여기 성남 분당을 담당했던 교육자가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양쪽에 이제 좋은 신도시가 생겨서 조금 저렴하고 또 한가져요. 와서 보니까 대학이 2개, 아니 3개가 있더라고요. 요 뒤에 신구 대학까지. 보면서 제가 정말 이 엑치29 비전 저희 이제 하영조 목사님 2003년에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된다. 그 비전을 선포하셔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렇지. 교회가 교회를 낳고 저희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교회는 이 시대의 대안이고 희망이고 소망이다. 교회가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사람들은 제도와 정치를 바꿔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한 사람이 바뀌고 한 영혼이 바뀐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신다. 현실이 그렇지 않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맞고 적어도 이 사회적 리더십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회를 성도들을 보았기 때문에 맞다.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었고 또 교회의 귀중함에 절을 드리고 싶었죠. 그리고 또 10년 있다가 2013년에는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 한동대 같은 귀한 대학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한동대 설립과 어려울 때 교회 큰 재정 한 교회가 200억이나 되는 그런 재정으로 고비를 넘기고 또 김영일 장로님 총장님 무고하게 감옥 안에서 옥살이를 하고 그 1,500명의 제자들이 스승의 날 그 감옥 바깥에 담에서 스승의 날 그 노래를 부르면서 힘내시라고 하는 그 학교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청년들에게 꿈을 주는
그런 교육기관. 하나님, 제가 정말 뭘 할 수 있진 모르겠지만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대학을 100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가 막 나와서 미쳤지. 야, 그게 가능해? 그리고 2013년 그러다가 이제 중국으로 발령을 받고 갔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대학교 안에 정말 대학을 하나님의 대학을 세우리라. 그러나 그때는 물리적인 대학을 생각했어요. 한 대학을 200억을 한 교회에서 투자를 하면 한 교회가 정말 그 믿음 있는 사람과 그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 그 교회가 대학이 정말 급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되는데 하나님 그 100개니까 2조를 주십시오. 어차피 저는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 걸 제가 아니까. 그리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다 맡길 만한 사람을 찾으면 정말 부으시는 걸 봤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때는 물리적인 이 학교에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보이고 청년들이 보이고 하나님 이 청년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이 게스트하우스 아이들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삶을 바꿀 수 있는 하숙집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성도분들 마음이 힘들어요. 목사님 그럼 저 밥 해야 되나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예, 우리 청년들에게 하루 아침에 예배하고 또 공부하고 또 우리 사회적 멘토분들과 연결해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회를 어떻게 섬기고 이끌어 가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청년들 그 마음이 계속 생겨납니다. 왜 이곳이어야 되는가? 사실 저는 하나님의 약속 저는 잊어버렸어요. 예, 대학교를 100개 섬기고 싶으면 잊어버렸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점심에 밥을 먹으러 나갔더니요 대학생들이 가득 음식점이 있는데요 마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 아이들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훈련시키고 밥도 먹이고 정말 우리 좋은 집사님들 좀 연결해주고 그러고 싶다. 여러분 이 시므온은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살지 않아도 되는 이 장소에 노인이 삽니다. 아주 예민한 이 도시에. 여러분 그 장소에 하나님의 약속 떠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없이 뭔가를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를 왜 갑니까?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하나님의 위로 전에 하나님의 위로를 보고자 한다면 그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 있는 것이 오늘 기억나고 선포되고 오늘 그 약속에 시므온처럼 자기를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시므온에게 발견되는 두 번째 특징은 의롭고 경건했다. 이 돈이 움직이는 도시, 이 원래는 종교의 도시지만 정치의 도시지만 이 금권 도시죠. 돈으로 관직과 또 이 종교적인 일들이 움직여지는 이 도시에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거 사실 쉽지 않지요. 근데 시므온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특이한 업적, 위대함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 노인에게 발견되는 인격적인 신앙적인 첫 번째 특징이 뭐였냐? 의롭고 경건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경건하다는 것은요, 내 안팎이 투명하고 남이 볼 때와 남이 보지 않을 때가 같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같다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이 샘플을 보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총리가 된 요셉, 17세의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의 쓴뿌리가 날 만한 일인데도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종살이하는 집에서 성실하게 주인의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한날 이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여 아름다운지라, 성경의 4대 얼장 중에 하나입니다. 예, 다윗, 압살롬, 예, 사울, 또 이 요셉. 네, 성경이 주수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지만 그 유혹,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 근데 이 젊고 혈기왕성하고 정말 이 손해 볼 것 없는 이 자기가 그 자리를 피해서 가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경건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두려웠다. 우리가 수많은 유혹 또 그런 갈등. 근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삶.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졌죠. 감옥에 갔어요. 이 청와대 경호실 같은 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또 어떻게 운도 없지, 이런 사람을 주인으로 모셨고, 그런 아주 정치범과 흉악범들, 이 국가적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재수없게 갇혔어요. 험악하게. 근데 거기서 국정 운영을 배웁니다. 국가 리더십으로 성장해요. 놀랍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모세, 200만 명의 사람들의 영혼의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에는 이 사람의 출생은 어떠했습니까? 히브리 산파의 불순종이에요. 누구에 대한 불순종입니까? 파라오 왕. 파라오 왕이요, 히브리 사람들이 흥왕에 가면서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놓고 찍어놓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서슬을 펄은 파라오 왕의 명령과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서웠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살려낸 아이들이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자녀들 모세처럼 기르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권력, 세상의 명령, 세상 권력, 이 당장의 이익, 그리고 나의 감정에 순종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가,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면서 이 히브리 산파의 위기와 위험을 내가 감수하면서 선택한 그 일들이 모세 같은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얘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떻게 예를 꼽다 보니까 다 이 국가 리더십으로 성장한 사람들만 꼽았어요. 여러분, 그 우리의 순종이, 이 산파들의 순종이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길러 가시는 줄 믿습니까? 네, 놀라운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소망이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지점이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을 만난 스타트 라인이 될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이 될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청소년 시절에 산의 진미로 정말 곱게 왕 앞에 나가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금식하고 야채만 먹었는데 오히려 정말 산의 진미를 먹고 관리한 음식 관리, 피부 관리, 얼굴 관리, 이 관리한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고 정말 이 생기 있는 사람으로 왕에게 나아갔던 것을 봐요. 또한 왕이 왕 외에 누구에게도 저라면 죽이겠다고 했는데
다니엘은요, 뜻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일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구해줘요. 오죽하면 왕이 정말 다니엘의 그 위중한 상황에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너를 구하시길 원하노라. 그리고 구하니까 왕이,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의 힘이 또 권력이 또 세상이 원하는 것이 분명해도 오늘 시므온과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처럼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경외하며 무서움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준이 있지만 사랑이 있는 아버지로 오셨어요. 그래서 뭔가를 행하거나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을 주시려고 팔짱을 끼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오신 일이 3가지로 딱 카테고라이즈 정리돼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과 모든 것을 고치셨다. 가르침, 프리칭, 여러분 잘 아십니다. 가르침, 하나님의 기준으로 머리를 정리시켜 주는 거, 이성을 정리시켜 주고 세계관을 정리시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으로 살 수 없어요. 안다고 다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프리칭,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불이 임하고 회개가 되고 결단이 돼서 그 일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요, 천국이 임했다. 그 죄와 사망과 질병과 저주와 사단의 압제에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고치셨고 자유케 하셨어요. 지난주 큐티에 참 감사하고 흐뭇한 큐티를 올리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 질병은 하나님의 징벌로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데 내가 가지고 있던 신학 하나님의 이 심판과 또 이 책망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징계로 알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회복시키시는 그 더디 회복시키시는 과정, 어떤 분은요 그냥 기도하면 낫고, 어떤 분은 집에 가면서 낫고, 어떤 분은 집에 가서 낫고, 어떤 분은 그 다음날 낫고, 어떤 분은 안 낫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한 번 기도하면 100% 낫고, 어떤 분은 10, 20, 30, 40, 50 이렇게 순차적으로 낫고, 또 하나님 참 믿음을 보시기 원하는 분, 어떤 분은요 0000000 100 이렇게 나는 분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응답하세요. 육신이라고 한꺼번에 그냥 착 고쳐주지 않고요. 그렇게 고쳐주시는 분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저희 성도분이시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개념이 서서히 바뀌고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자녀로 서기를 원하는구나. 제가 그 큐티를 보면서 그렇지, 정말 회복이 시작되고 깊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 물론 기준이 있어서 채찍하십니다. 채찍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탈 때는 우리가 스톱, 내려와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자녀가 말도 안 되는 응답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웃으면서 그것도 해 주시죠. 우리 자녀들이 맡겨놓은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그죠? 안 그렇던가요? 예.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이거 나 먹어도 되지? 그래, 한 개만 먹어도 돼. 아들인데? 그러더라고요. 아들이니까 뭐 다 먹어도 되지 않겠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거 좀 허용해 주세요. 그 허용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넓은 마음 속에 그냥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경건한 의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나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했던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이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시므온의 세 번째 특징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동일한 단어가 계속 나오죠. 이분이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릴 때부터 계속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제 하영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희 교육자들에게 가르쳤어요. 말씀은 기초야. 교회는 비행기와 같아. 비행기는 활주로가 있어야 뜰 수 있어. 근데 그 활주로는 말씀이야. 말씀이 깔려 있어야 비행기가 뜰 수 있어. 근데 어느 순간에 활주로만 달리면 그건 자동차야. 그리고 부딪혀. 성령이 있어야 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저런 비유를 하실 수 있을까? 경험했기 때문에. 저 성령의 그 사람이라는 게 너무 부러웠고, 제가 기억나는 이 기도 중에 2008년에 저희 가을에 OMCP 할 때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영정 목사님께서 하실 때 이 갑절의 영감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일어나라고 그래서 그때 일어났어요. 하나님,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그냥 한 제자예요. 그냥 수많은 한 제자 중에 하나인데 그 스승을 붙들고 쫓아가서 이 갑절의 영감,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엘리사가 하잖아요. 제가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 하 목사님 영성의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주십시오. 다른 분들은 뭐 들으면 웃어요. 근데 저는요 진짜 그게 간절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3학년인데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 신학교를 1학년을 가서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는데 레포트 쓰려면 정리가 안 돼요. 그게 한 해만 그러면 끝나면 되는데 그냥 월화수목 금토일 이 왔다 갔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학교를 가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 공부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책을 읽으면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신학교 3학년이 됐는데도 정리는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좀 정리가 돼야 뭘 좀 이렇게 할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겸손해졌죠. 주님, 그냥 헌신하는 마음 어떻게 써야 될지는 모르지만 좀 써주시고 저기도 저 좀 응답해 주십시오. 예, 어떻게 될지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좀 두고 보고 싶어요. 그냥 사심 없이 사셨던 그 하영조 목사님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때 동료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기름 부음 받고 이렇게 목회하려면 배를 7번 갈라야 돼. 예. 그 암 수술 7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 뭐 이 진토 언제고 이 진흙으로 갈 텐데, 예. 그래서 더 사심 없이 일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평생의 주제인데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오늘 보면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사는 것도 이 사람에게는 사실 어려운, 쉽지 않은 선택이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이유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이 시온성에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어제나 오늘이나 또 그 일을 평생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순종하며 그 성전에 가서 볼 수 있는, 여러분, 소망의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 안에 능력을 봐요. 물론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소망을 봐요. 내가 그 약속을 믿는 소망 때문에 너를 붙든다. 하나님이 소망의 사람이고, 그리고 약속을 붙드는 자는 소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능력 있으면요, 자기 힘으로 삽니다. 예, 우리가 잘하고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고 삐끗덕거릴 때 하나님 나에게 뭐라 그러셨지? 약속으로 돌아오고 다시 그 소망을 붙들게 돼요. 저는 이 손이 이렇게 괜찮아지면서 이제 왼쪽 어깨도 기도하게 되었고, 수요일 날 이제 목요일 날 치유 집회를 갑자기 하게 되었어요. 이 성전 저쪽에 이제 교육관을 10월 중순쯤에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한날 꿈에 그 비전 교회를 건축하던 장로님이 있었어요. 이제 한 목사님이 이제 그분에게 맨날 여기 이렇게 하고 온 지역 대전, 수원, 부천, 인천 그리고 이제 해외 많은 교회를 이제 세팅을 하고 또 설계를 하고 허가를 내고 그런 분인데 갑자기 꿈에 그분이 보이셔갖고 야, 신기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원하시나?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서 꿈이 계속 생각이 나서 하나님 저에게 뭔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한 번 더 사인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틀 3일째 이제 화요일 성경 공부를 교육관에서 가르칠 때 그 교육관을 이제 인테리어 공사해 주신 이 남양주 다락방장님, 남양주 온누리교회 다락방장님 1년 만에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하자 없이 잘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때 딱 생각나요.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나중에 또 우리 또 공사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분이 딱 오셔서 하나님 뭔가를 준비하라는구나. 그래서 저희 성경 공부하던 분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또 그분 중에 바로 또 이렇게 부동산 앞에 여기 나가갖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큰 그 한 단위 면적이 이렇게 큰 데가 여기 공간에 잘 없습니다. 교회랑 다 이렇게 저희 사이즈만 해요. 근데 이게 보름 전에 나왔고 그 다음 날 바로 성도분들 새벽 예배 때 제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성도분들이 이게 이제 성도분들한테는 이제 경제적인 짐이잖아요. 근데 성도분들이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계산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급하고 빠르구나. 저는 이 치유 집회가 양육자들이 세워진 2023년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생각은 다르구나. 그래서 12월 달에 치유 집회를 하게 되었죠. 성도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짐을 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공사를 완공하고 보니까 저한테 두 마음이 들었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사비와 또 월세 제가 부담이 너무 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또 통로가 되는 거지만 이제 짐이 돼서 어떻게 하나 이 경제적인 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는 이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 지난주 수요일 날 기도했습니다. 수요일 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있는데 한 분이 교회를 왔어요. 이제 온누리교회 오랫동안 다니다 이사를 가셔서 동네 교회를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가지 못하고 또 이 교회를 이제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기도 중에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그 번 돈입니다. 헌금을 목사님께 이렇게 가져왔는데
11조를 하나님께 이 교회에 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못 찾고 있는 분이에요. 정하지 못하는 분. 근데 목사님, 다른 분들 한 달 월급도 안 되는 게 저의 11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이분 2년 동안 이제 사업을 새로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걸어간 거죠. 그렇지만 과부의 두 랩돈 기억이 났어요. 많은 물질을 드린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드렸다. 많은 것 중에 드린 게 아니고 전부를 드렸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5kg짜리 쌀 2포를 사가지고 왔어요. 목사님이 교회에 필요한 대로 써주세요. 제가 너무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 금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날은 치유 집회했어요. 수요일 날 기도했어요. 금요일 날 아침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는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 제 예전 공동체 장례를 했던 분인데 그때 이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중국에서 미국에서 또 이제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 이 동생들이 목사님 이 개척했다는 얘기를 듣고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기도했고 이제 조금 헌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동생들하고 저하고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뜻대로 세워지고 또 주님이 다스려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카톡을 보내주시고 헌금 액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야, 1년 동안 미국, 중국에서 나를 기억하고 이 교회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제가 기도한 그 다음 날 보란 듯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성령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형편이 어렵고 뭐 중국 상황이 안 좋고 또 미국도 어렵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순종하는 여러 사람들이 각 곳에 있어요. 예.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각지 못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진짜 하나님, 이 시므온처럼, 이 시므온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옵소서. 이 이스라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메시아를 보고 나서 이제는 여한이 없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불러주셔도 가겠다.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그 인생 전체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저를 기억할 때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아빠가 인간적인 모습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알지요. 네, 아빠 목폴라 입지 마세요. 아빠는 폴라 입으면 안 돼요. 목이 짧고 어깨가 작아서 꼭. 그리고 롱 패딩 입지 마세요. 핫도그 같아요. 이제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아들이 둘이. 저도 얘기를 못 하겠어요. 물론 이제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옆에서 리얼하게 보니 그렇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기억할 때 우리 아빠는 정말 그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었어. 많은 이 갈등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려고 했던 성령의 사람이었어. 또 많은 사람들 긍휼이 있었던 사람이었어. 제가 기도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목요일 날 병원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회복을 얻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빼앗겼던 삶을 되찾아서 제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성경에서요,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7 귀신 들려서 짐승처럼 살던 여자가요, 예수님 만나고 부활 만나면 영적인 군사로 확 바뀝니다. 왜요?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악한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영적 세계로 확 바뀝니다. 이 사람은 군사가 돼요. 이제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 예, 인간적인 여러 결함이 물론 가정에서 뭐 교회에서도 발견되지만, 예, 날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이 평가와 또 기억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령이 있어서 무엇이라고 위로하셨는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예, 버킷리스트 같은 거, 이거 하지 않으면 못 죽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는 이것에 분명한 목표와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부어주신 마음에 대한 자기의 결정까지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과 소명이 있습니까? 나 이거 하기 전에는 내가 눈 감을 수 없어. 나 이거 하기 전에는 내가 아플 수 없어. 아파도 안 돼.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어떻게 살아도 다 살아요. 예, 사 목숨은 다 삽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온에게서 발견되는 이 세 번째, 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그 안에는요, 성령이 주시는 비전과 목표. 저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저희 성도분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네, 그래서 자기 꺾는 순종이 기쁘고, 또 그 열매가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을 맛보아한 사람들. 그래서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도 예수가 주인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소망이 없는 상태의 마음이라도 회복되고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성도분들. 그런데 하나님, 어디 가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을 좀 보내주셔서 우리가 붙들고 복음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경에는 그 일이잖아요. 소망이 없고 앞이 안 보이는 그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주인 되시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경험한 사람들이 사람 살아나는 기쁨, 예, 이것을 알면, 예, 정말 헌신하게 되더라고요. 예. 내가 살아난 그 감옥에서 나온, 동굴 속에서 나온 그 족쇄가 풀린 기쁨, 이 사람도 그 아픔이 있는데 회복되는구나. 예, 이 기쁨이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런 미션, 그런 소망,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좋은 모델, 예, 우리 성인들이 각계각층에서 정말 예수가 주님이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알고 3포시대, 4포시대, 7포시대, 그러나 우리 아이들 이 새벽에 와서 부르짖고 준비하는 그런 교회, 대학교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꿈을 꿉니다. 하나님, 이 하숙집 100개 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살면 변해요. 내 삶을 보면 변해요. 예, 그냥 얼렁설렁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결정적인 선택들을 몇 개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고 묻고 예수님 때문이라는 걸 알면 변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이 거대해 보이지만 더 크신 분이 있다는 걸 이분들을 통해서 보면, 예, 말씀 배우고요, 준비해요. 저희들 청년 시절에 그랬어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은요, 이 교수님, 의사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으면 정말 좋은 위치에 가실 분들인데 그냥 내려놓고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제3국의 평교수로 가는 거예요. 제 이 청년이 30대 초반, 20대 후반 직장 다닐 땐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저걸 좀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분들은 잡아서 내려놓는 거냐? 가졌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냐? 여러분, 가졌다고 다 내려놓습니까? 다 그러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내려고 하는 수많은 크리스찬 선배 모델 리더십들을 보면서 그래, 다시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성령을 만나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인생을 드리게 되고 훈련받게 되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이제는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밥이 생기냐? 떡이 나오냐? 나옵니다. 그뿐 아니에요. 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면 능력으로 베푸신다.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이고 그 증거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세상 힘들어요. 상황들 때마다 정말 넘어야 될 산이 첩첩산중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 비전들을 보고 구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낼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져서 그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예수가 다스리시는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선교지에 가서 순교합시다, 그런 거 아직 기대하지 않아요. 물론 교회 나와야 돼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순교할 각오로 각 자리에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이루어내고 선포해 나가는 이 예수님이 주되심이 각 삶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이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 일이 가능하면 사람이 무섭지 않고 세상이 무섭지 않고 그리고 권력 위계가 무섭지 않고 그러나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교회의 사명은 충분하다. 여러분, 오늘 첫 예배 저희가 이 얘기를, 이 말씀을, 이 비전을 꼭 붙들고 우리 청년들에게 그 일을 심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숙집 주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뿐만 아니고요. 여기저기에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사랑하며 품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말씀을 전하면서 청년들은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 희적부덕합니다. 열정은 있지만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끼고 가르쳐야 돼요. 거룩한 뜻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숙집 아줌마 아저씨 되세요. 목사님 저 하숙집 말고 게스트 하우스라고 하고 싶다. 괜찮아요. 그렇게 하세요. 뭐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가 같이 예쁘게 정말 제가 엊그제 여기 이곳에 오겠다는 청년 때문에 여기 앞에 그 원룸 갔는데요. 싱글 베드 하나랑 딱 60cm 월 40만 원 밥도 안 주고. 제가 중국에서 오래 사서 한국 물가를 몰라서 그런지 이런 데서 살면 애들 힘들겠다. 정말 그 마음 막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그 스케줄대로 순차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 또한 믿습니까? 그래서 바쁘지 않게 맡기고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이제 시므온이요. 그 율례 예수 그리스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그리고 남자아이면 33일 후에 이 정결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엄마가
또한 여자이면 66일 정결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1월 달에는요, 1월에서 2월 사이에 이 신전이죠.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봅니다. 아기 예수를 보면서 메시아이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약속이 너무도 분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알아볼 수 있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 약속을 믿고 평생 그 땅에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살고 그리고 성령에 순종해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건 하나님의 영광, 예수, 메시아.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느냐 물론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란 이분 오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보고 죽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다.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아를 만나고 이 땅을 떠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떠나는 일, 어떠한 삶을 살았던, 질곡의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삶이 평탄해지는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모든 그 삶이 위로가 되고 상세가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는 한 가지는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인데 내가 그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영광입니다. 그 일이 저 여러분의 인생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오카노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래요. 목회 참 힘들고 괴로울 때 정말 어디에도 마음 둘 수 없을 때 딱 한 가지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시름이 그냥 다 사라져 간대요. 예, 그냥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다른 게 다 작아 보인대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있고 세상을 다 가진 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면 그분이 나를 목숨처럼 지키셨고 살리셨고 이끌어 가실 것 또한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인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므온에게서 발견되는 한 가지 가장 큰 축복, 메시아를 만났다. 아기 그 예수 앞에 그 메시아인 것을 아기를 보지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렇게 행하실 일을 선포합니다.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도 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예수를 선택하는 사람, 예수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걸림돌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아니고 생명의 징검다리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인생을 갈라놓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올 한 해 디딤돌이 계속 놓여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기다려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작은 이 조각구름,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이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를 보았던 시므온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표정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실 확실한 증거를 보고 담대하게 한 해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시므온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분명한 선포,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주인이시고 칼을 주러 왔고 검으로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년 첫 예배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임하여 내 삶의 여러 질곡 또 소망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있을 거야. 예수님을 통한 그 위로가 내게 있을 거야. 근본적으로 살리게 하고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게 하는 위로가 나에게 임할 거야. 소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